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우리 20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조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을 우리가 멀쩡한 산을 옮기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로 있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 기도는 치유할 수 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다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못지않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 문제에 늘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늘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서 늘 잠 안 자란 말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있음을 늘 그 중심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한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하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5명 이스라엘 왕, 요시야 왕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5명 왕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간다 해도 믿지 않아요.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선지자를 목사를 세운 이유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데 목사 가서 얘기하고 선지자 가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심지어 선지자 와서 상의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고 상의합니다. 그러면 말을 해주면 반대로 해요. 그리고 또 와요. 또 와서 물어봐. 이미 자기는 다 결정해놓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대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애굽에 400년 동안 고통을 주느냐? 그 고통이 아니거든요. 왜? 저 세계적으로 영향 주는 애굽을 살리지 않으면 세계가 재앙이 와요.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재앙 덩어리가 세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살리라고 세운 선지자 나라고 제사장 나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좋은 말로 하면 안 가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 하냐. 저들 마음에 좀 할례를 해놔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걸 깨닫지 못 깨달아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할례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기도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전 세계의 선지자 국가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문제가 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직장, 산업,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뭐냐 전 세계.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제 복음 전할 것도 없다. 왜? 사람들 다 너희들 때문에 복음을 안 한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복음 전할 것도 없어. 아니 바벨론에서 갑작스럽게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빨리 이스라엘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 역사를 전 세계가 다 봤어. 하나님이 참 신인인데 너희들 여기 와 있냐. 빨리 바벨론 너희들 예루살렘을 가라. 그 역사를 전 세계가 다 봤단 말이에요. 복음을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다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죠.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 때문에 경쟁이 힘들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랬거든. 저런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별의별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전도했던 우리 장명철 목사가 사실은요 그 목사님들이 뭐냐 이제 통역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이제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통역관들 많아. 너는 이제 그만두고 막 이제 이 사람들 들고 내가 통역할 테니까 너는 딴 데 가.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 저 북경 제일 힘든 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저 몽고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참 저는 이번에 너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건데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고 불신자처럼만 생각 안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자는 별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 말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응답을 크게 받으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 가들이 우리 교단은 성공 위주로 얘기한다는 건데 참 바보만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잘 죽어야 될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6.25 시대 이런 데는 잘 죽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 죽어야 돼.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시대가 다른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딱 명심하고 이 산을 절대로 이 산이라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 문제라는 존재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걸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서 목회하는데 이름을 참 얘기해도 되지만 참 지금은 그래요.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이 거기 계셔. 그 동생이
맨날 게임에 빠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왜 게임하지 마라 막 맨날 목사님들 찾아가서 저는 뭐라 하겠냐 가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게임 하려면 남의 거 하지 말고 네가 게임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야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네 취미생활도 하고 좋지 않냐 하더니 그럼 공부하면 되지 않냐 하더니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충격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요 열심히 뭐냐 도대이 나갈 정도로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경남 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 안 해. 열심히 직장 생활해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이 문제를요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이걸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다 그 증인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하는가 본데 조금 그래요. 그래 우리 후대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불신자처럼만 해석하면 세상 논리를 갖고 설명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 신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왜 산을 옮기느냐 그랬어요. 머릿속에 우리가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마음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으려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일제 36년 동안 일본한테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이 노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그것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그런 거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어요. 아, 로마를 살려야 되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를 막 그렇게 못 떠나서 안달이고 중국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양쪽을 다 사용하면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한쪽으로 붙으려니까 이게 싸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조그맣고 모든 게 약하니까 양쪽 비유 살살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별로 하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미국으로 붙고 중국으로 붙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싸우면 되지. 그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버리니까 이게 다 문인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막 불같이 바람같이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을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바람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홍해가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광야가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 사마리아는 저주받아서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저주받은 지역으로 아주 싫어하는 지역인데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임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임하면 끝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용하시고는 천사가 동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천사가. 성령이 가는 곳에,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성령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가 동원되게 돼. 천사는 우리로 말하면 경호원과 같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전사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나르는 전사도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는 전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경호원들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옆에서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 경호원도 있고, 현지 경호원도 있고, 다 있어요. 또 비서관도 있어서 다 뭘 누가 질문하면 그걸 답변해주는 비서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말하잖아요. 계시록 8장.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설명했잖아요. 너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천군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는 우리 기도를 천사가 다 날라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시편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막 사단이 막 엄청나게 다니엘을 막 방해해. 막 21일 동안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딱 보내서 그걸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뭐가 나오냐? 이것은 과학, 의학, 법학, 정치학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사실들, 그죠? 성령이 역사한다, 천사가 동원된다,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옛날에 전도하는데 대학생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귀신 같은 소리 하냐 했더니 무슨 천사가 있고 막 성령이 있고 막 귀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네 과가 전공이 뭐냐 했더니 법과래. 법과. 법대 다닌대. 법대. 그럼 앞으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거 하겠네 했더니 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법대 다니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부 1등 난 애들 거의 1등, 2등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명할게. 그렇게 판사, 검사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판사, 판검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이 땅에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냐 더 많아져야 되냐? 한 말도 안 해. 응? 그럼 범죄자가 안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더 많이 나타나. 그래서 니들 더 뽑잖아. 번사, 검사 더 많이 뽑잖아. 경찰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땅에. 그런데 범죄를 못 따라가. 감옥이 제일 부흥됐어 우리나라에. 들어갈 데가 없어 감옥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가석방 하는 거야 막. 더 살해야 되는 놈들을 다 내보내. 안 된다는 말이죠. 의대생이 또 옆에 또 한 현장 가니까 의대생이 다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의사가 얼마나 병을 고치는데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믿음이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저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도망가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까마귀를 들어서 물과 떡을 갖다 나눠줬어요. 희한하죠, 그죠? 어떻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갖다 준다니까. 떡을 물어다가 물을 찍어다 갖다 줬어요. 엘리사가 자기네 집에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꽉 둘러싸서요. 그 몸종 게하시가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린 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하냐, 이놈은 저놈은 눈 좀 열어달라 그래. 영적 영안을 열고 보니까 천사는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영안이 없으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엘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사자를 몇 날 며칠을 굶겨가지고 막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먹을 정도로 막 그렇게 굶겨놨는데 사자가요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물지를 못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친구들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군인들이 서가지고 옆에서 집어 던지는데 군인들이 다 죽었어. 옆에서 던지는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다니엘 이 친구들이 안 타 죽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문제가 그런 거예요. 놈들이 망한다는데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를 마찬가지. 베드로를 옥에다 갖둬가지고 헤롯 왕이 이제는 내일 죽이려고 딱 했는데요,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어버렸어.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교체되거나 그럴 때요 많은 범죄자를 석방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죽이려는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러분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저 사내인 군대가 18만 5천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어.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어. 이게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밖에 안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루가 한 500시간 줘도 그래서 뛸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어낼 거야. 그죠? 근데 다 24시간 줬어요. 신자에게는 더 많은 걸 줘야 될까요? 하나님 복 받으라고. 신자도 똑같지. 왜 그럽니까? 왜 그게 한계를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은요 한계가 딱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저게 우리나라 대기업 이런 것이요, 사람들은 너무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구멍가게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다가 나중에 말려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걸 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반드시 사단은 다 결박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이 존재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항상 그 집에 강한, 어디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존재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라. 그죠? 우리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우리 앞길을 막아서 우리 직원들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걸 막아서 우리 자녀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생각을 다쳐지게 만들었다. 다 꺾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모든 악령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다 모든 데서 노인받았어, 치유받았어. 그렇죠. 병마의 근원이 떠나버리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죠?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이 제자로 돌아와 버린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돕는 주의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내 사업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여는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엄청난 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갑자기 저렇게, 아니 때도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저 무화과나 열매가 없네, 저주받아라. 저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도 사역을 많이 하니까 피곤했나 헛소리 하신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러냐면, 아니 열매가 있을 때가 되서야 그 얘기하면 맞는데 열매도 없는데 그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냥 갔다가 와다 보니까 묘화나무가 싹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게 뭔 일입니까? 왜 때도 아닌데 저걸 저주했습니까? 예수님이, 저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게 이스라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세웠는데 세계 살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도록, 지들이 설명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대역사를 통해서 전 애국과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걸 역사를 봤는데 또 바벨론 가서 복음 안 전해. 그러니까 70년 동안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탁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무엇인지 저는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전도 목사가 된 우리 장명철 목사가, 그 사람은 현장을 통해 내가 확인했어. 이번에 간 곳도요, 우리 창원처럼 중국에 공업단지가 형성된 신도시더라고요. 아주 계획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깨끗해요. 그 사람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엘리트들이 많은지요. 우리 목사들은 참, 나나 장 목사나 참 부족하게 그지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훌륭해. 우리 교회도 훌륭한데 거기는 더해요. 우리가 막 아무것도 신경 안 쓰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가면 막 제일 힘든 게 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이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잘하는데 이미 자기들 직원 막 이름으로 다 해놔가지고 막 그냥 프리패스라 그냥.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요 5성 호텔을 잡았다니까요. 별 5개 호텔. 여러분,
와, 그냥 내가 놀랬다니까. 와가지고 그냥 막 BMW로 막 차로 막 탁탁 들고 다니는 내가 완전히 내가 이러면 되나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선교하다가 내가 미쳤나 싶거든. 내가 처음으로 막 이거 VIP 이렇게 대우를 받고 갔다니까. 처음으로 내가 중국에서 그래서 야, 참 우리가 이 씨앗 하나 심은 것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참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야, 그런 장목사님 둘 앉아서 그랬다니까. 진짜 선교가 이런 거구나. 그 선교가 망할 수가 있겠냐?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성도가 망하겠냐? 응?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당신은 나나 무명의 사람인데 응? 무명인지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죠? 복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때가 아닌데 저런 말씀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사로 생각했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요 예사로 생각하는 거. 그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다 했다고 신바벨론주의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총독을 죽여버렸어. 그게 큰일 났잖아. 이게 강대국의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어쩌면 문제야.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에레미야가 우리 바벨론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물어보라 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독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 우리를 죽일 건데 도망가야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도망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꼭 거꾸로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지. 지금 바벨론 왕을 죽였는데 총독을 죽였는데 도망가야지. 여기 있으면 되겠냐. 그럼 진짜 도망갔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니까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눈을 다 뽑아가지고요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죽도록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죠? 말이 답답해요. 희한하죠.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능력을,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냐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능력을 갖고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그렇잖아요. 2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부족하냐? 그 말이거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루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 불가능하다. 23절에 그랬어요. 11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불가능이 없단 말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미 받지도 않았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요 제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어요.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앞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마라. 그래.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래. 두 번째 뭐라 했냐? 언제 응답이 오는가? 그래서 11장 24절 그랬죠?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생각부터가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제일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생각이거든. 마음과 생각이거든.
여기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구원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일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언제 응답이 온다고요? 믿을 때부터. 내가 기도한 순간부터. 이미 역사가 시작됐어요.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그죠? 하나님이죠. 기준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을 즉시 오는 것도 있고, 그죠? 이 여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은 얼마든지 듣잖아, 그죠? 그냥 우리 요즘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냥 다 자동차에다가 CD 딱 집어넣어놓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들을 수 있고, 그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핸드폰 다 있고. 그런데 세상 노래는 다 듣고 세상 말은 다 들어도 말씀은 안 들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만 안 들어요. 참 지독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교회 온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지금 제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영혼 이미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영혼의 신분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어림을 당했는데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가 일제의 상처가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게 문제예요. 하여간에 뭐 이게 참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이건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앞으로 기준이 다 세상적인 기준 갖고 잣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도 교회도 다 그렇게 잣대로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려고 자꾸 고통으로 그거 바꾸는 방법은 그죠? 우리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김미화 안수집사님이 군대 생활해서 아시잖아요. 생각 바꾸는 거 그냥 훈련만 세게 하면 돼 그냥. 그죠, 집사님? 훈련만 강하게 하면 돼. 반은 죽도록 두드려 패든지 반은 죽도록 막 훈련을 강하게 하면 그냥 다 해변 특공대로 가버리면 끝나. 걔들은 그러잖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없다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보는 눈이 전혀 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을 문제로 봐버리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도 뭐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님이 막 예레미야에게 막 이래가지고 막 감동을 줘가지고 막 또 가서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를 막 줘버리는 거라. 그 막 저도 막 옛날에 지금 현장에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유혹을 했었고요. 이 멀쩡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일 없냐? 전도하고 가방 들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당하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찌 팔자가 이랬니까 내가 세상 나가면 내가 먹고 못 살겠습니까? 내가 막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왜 나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유혹하고 무시하고 내가 이게 뭐 이런 게 태어났냐고 그러더니 하나님 나 다시는 현장 안 갈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았으면요 현장이 막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성도들이 막 목사님 와달라는 막 그 환상이 보여, 환청이 보이는 거야. 근데 또 가요. 내가 중국 갈 때마다 그런다니까요. 이번에도 가는데 얼마나 죽겠는지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가 부흥되니까
거의 다 비행기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뜨는데요. 1분에 하나씩 뜨는데도 4시간 걸려, 4시간. 공항에 앉아서 4시간을 기다리니까 이게 사지가 뒤틀려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월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나 다시는 중국 안 간다. 나 다시는 안 온다. 난 중국도 이제 못 다니겠다. 다시는 안 간다. 성도들을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 막 힘차게 강의하고. 또 집에 올라오고 공항에 가니까 또 기다리려 죽겠다. 아이고, 다시는 안 간다.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야. 중국에 또 생각나. 가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보면서요,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나중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 결론도 필요 없어요. 결론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홍해만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갈등, 가는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는 참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의 역사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참된 복음과 능력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마음껏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